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같이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적을 믿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내가 미쳤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원께서 이를 아시니 내가 원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 존줄 믿나이다. 이르는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관계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서 이르되 이 사람을 만일 가이사에서 성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김진호 목사님께서요 비포와 애프터 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쳐주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김없이 제가 왔습니다. 아주 좋아. 아시다시피 입사 동기 정근수 목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제가 서게 돼요. 이번엔 이례적으로 수요일 날 가셨거든요.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근데 서로 바빴습니다. 저도 8시에 밤 8시에 신방이 있어가지고 대충 그 정도 되면 이제 잘 다녀오세요, 뭐 잘할게요 이러고 끝나거든요. 굳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10분 늦었어요. 내가 말고 그분이. 그래서 다 문 닫아서 어디 갈까 하다가 팝은 문 열더라고요. 저희가 뭐 거기 가서 딴 거 한 거 아니고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제 핫초콜릿 한 잔 마시면서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사람들은. 두 손을 꼭 붙들진 않았지만 잘 부탁한다고, 잘 다녀오겠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별일은 없겠죠. 근데 계속해서 건강하게 여러분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정근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날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동갑이에요, 동갑. 그렇게 안 생겼죠? 믿어주세요. 예, 오늘 주부와는 좀 다른데 사도행전 26장 말씀 가지고 비포와 아프터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비포와 아프터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부족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 이런 질문이 참 쓰담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죠. 예수 믿으니까 이 화창한 날, 이 좋은 날, 딴 데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자세와 또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 저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어느 날 허탄한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과 생활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과제가 신앙 간증문을 써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만난 확신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첫 시작으로 신앙 간증문을 써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간증문에는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나 이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before라고 하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게 신앙 간증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벤트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런 이벤트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타난 내 삶의 변화. 나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이런 변화된 내 삶이 기록돼야 됩니다. 이걸 after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간증문에 있어야 할 것은 그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 나를 before와 after로 이렇게 바꾼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confession, 신앙 고백,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 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의 나의 삶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의 나의 신앙생활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삶, 이벤트를 기점으로 비포와 앞터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삶,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야 하고 이게 명확할 때 우리는 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지난 6월 달부터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규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고 있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작년 7월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끼고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변화된 삶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걸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난 이벤트를 기점으로 비포와 앞터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삶, 그런 삶을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만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간 그런 당신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도전과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사도행전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펼쳐나간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그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이걸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꾸셨다면 나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이라는 게 뭐 아주 능수능란한 어떤 달란트와 은사와 또 기술을 가지고 이것저것 교회의 구석구석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게 성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숙,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그러나 그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법정까지 와서 재판정에 서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본문의 배경이고, 이제 특별히 바울은 어떤 말로 자신을 변론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변론에는 항상 자신이 예수님 만난 사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도행전 21장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히는 내용인데, 바울이 붙잡혀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가이사랴에 와서 로마 재판정 앞에 서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할 때까지 모두 5번의 변론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일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를 소개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놀라운, 가장 기적 같은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이 이벤트로 인해서 그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뀐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준 이 사건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이고 너무나도 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말할 때마다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을 즐겨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비포의 삶, 그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부정했던 분,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이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한 사람이 자신이었는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그릇, 이 그릇으로 자신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그를 혼내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에게 찾아주셔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달라졌어요. 그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는 깊이 느꼈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배경은 로마의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잡혀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바울의 상황과 또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태도, 그가 전하는 말들, 이것들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고, 그런 태도들이었고, 그런 말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억울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 이걸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문하는 그런 재판관들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걸 총독 베스도, 왕 아그리빠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무죄를 가진 죄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현실은 재판정 앞에 서 있고 구구절절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변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핏대를 올리고 흥분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도 이런 억울한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막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뭔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거든요. 중간에 놨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려운 곡을 하나 봐요. 근데 엄마는 밥 먹으면서 너 왜 바이올린 한 번밖에 안 했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엄마 나 3번 했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어려운 곡 하는데 한 번밖에 연습 안 했다고 그렇게 믿고 왜 한 번밖에 안 했냐고 이렇게 다그치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3번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난 3번 했어. 엄마가 베란다에 빨래 넣으러 갈 때 뭐 못 들어서 그렇지 나는 3번이나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슴을 막 치면서 아빠 믿어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 사도행전 26장의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바울, 그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했어요. 그리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론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악에 바친 자기 변호가 없어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연하게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만을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결백과 자기 의를 주장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런데 바울은 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만, 해야 할 말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그 재판의 결과로 자기가 죄인이 돼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태도로 편안하게 자기 자신의 마땅히 해야 할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듣고 있는 사람이 흥분하죠. 24절 보시면 바울의 변론을 들은 이 베스도가 흥분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미쳤도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도 말해요. 네가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듣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편안하게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말하죠. 25절,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에게도 왕이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주 분명한 변화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과거와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뚜렷한 변화의 삶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변론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 변론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차분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단호하게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 누가,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만든 것입니까? 정답은 이벤트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든 그 다메섹에서의 사건,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날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임금과 권세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 재판관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는 여유를 잃지 않고 담담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침투하시고 들어오셔서 그를 장악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본문과 같이 편안하게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한 이 바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만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 설교의 핵심을 우리는 잘못 짚는 경우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예수 만난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은, 그 바울에게 있을 예수님은 그냥 죽은 사람이, 죽은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헛소리하다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그런 미치광이에 불과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지키고 서 계셔서 바울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는 그를 만나주셨고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던 바울을 그러나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자신을, 그러면서도 자신이 박해자와 핍박자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날마다 핍박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 바울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지옥 가게 될 그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직접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만나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만나주셨구나.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 나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그런 나를 주님이 만나주셨구나. 그런 빚진 마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증거했어요. 증거할 때 그 마음은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서 나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허락한 은혜가 만들어준 끓어오르는 열정, 그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과거에 대한 통한이, 그 통한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벤트가 값진 것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울을 사로잡으니까 그 결과로 그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으로 인도하시면 고난의 자리로 갔고, 주님이 억울한 길로 인도하시면 억울한 길로 불평하지 않고 갔어요. 은혜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은혜가 그를 장악하니까, 그를 장악한 은혜에 이끌려서 그는 어디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왕성한 혈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어요. 40세에 그 혈기가 왕성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플랜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부를 때에도 거부했어요.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설득하셨고 그리고 기어코 그를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주님은 그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시면서 친구로서 늘 대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과분하게도 너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실 때에도 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모세, 은혜로 모세를 사로잡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세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그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왕이 되어서는 자기 부끄러운 것 하나 가리겠다고 청부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치졸한 인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와 동행하는 것들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은 그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그런 동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항상 시와 찬미로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그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부인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민망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그리고 내 양을 좀 책임져 주지 않겠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전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에 감동해서 은혜의 장악을 당한 베드로, 그는 그 은혜 때문에 인생을 드릴 수 있었고, 전생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그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사람, 그것이 성도의 삶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주셨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은혜에 장악되어서 주님만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땅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1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제자훈련 1년 하는 동안 3권의 교재를 다룹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은 교리에 관한 책이에요. 교리를 공부하는 과정이 제자훈련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에요. 성경의 권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마지막 재림까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제자훈련 두 번째 책의 교과 내용입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고 정말로 미러클, 기적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사건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활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흥분과 감격이 내 안에 정말로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는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눈물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미안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안 됐으니까. 하지만 부활이라는 주제를 접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흥분과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죽었었다라는 자기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죽은 존재였고 나는 흙의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포의 나의 상태가, 나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통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부활도 남의 일로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침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이제 부활한 사람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록 육체가 죽어도 다시 육신의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허무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지, 이런 처절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비포를 아프터로 만드신 예수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붙드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은혜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사람 살리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 뭐 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덮으시도록, 주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나를 다스리시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이끌고 나가실 때 그 자리가 복음 증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이끌고 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죽은 영혼 앞에 서게 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신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은혜만을 붙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